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위해 준비된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네,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아주 익숙하죠. 이게 때로는 노력에 대한 뭐랄까 정당한 보상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떨 땐 굉장히 차갑고 무서운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말을 전혀 다른 각도, 바로 은혜라는 관점에서 풀어내더라고요. 네, 그 점이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 모든 수고나 노력이 정말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는 것 같아서 지쳐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바로 그럴 때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라는 개념이 당신에게 어떻게 새로운 힘과 또 통찰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는 거죠. 맞아요. 특히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 설명에 그치질 않아요. 실제 사례가 있군요. 네, 초대교회가 겪었던 아주 심각한 갈등, 교회가 정말 둘로 쪼개질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거든요. 와, 그들이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은혜의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상상도 못했던 무엇을 거두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힘 빠지는 순간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정말 쏟아부었는데 엇나가는 것 같고 회사에서 밤새워 일했는데 인정은커녕 그럴 때 그 허탈함은 정말 크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뭐랄까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단순한 인과율이나 물리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더다. 네, 이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심어두신 질서이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네요. 법칙은 차가운데 약속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자칫하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잘못 심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 설교는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해가나요? 이 자료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인용하면서 그 답을 찾아요. 네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핵심은 무엇을 심느냐는 거죠. 아, 내 욕심, 내 계획, 내 영광을 위해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랑, 인내, 겸손 같은 것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으로 옮겨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씨앗이 자라게 하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네. 고린도전서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말씀처럼요. 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눈물만 나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 은혜의 씨앗이라는 개념 참 좋은데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들더라고요. 교회가 거의 반으로 쪼개질 뻔한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네, 맞아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유회 이야기인데요. 그 뜨거운 감자. 맞아요. 당시 교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그냥 문화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 중심 교회랑 이방인 중심 교회가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씨앗은 갈등의 진원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네. 그들은 우리 생각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열을 택하는 대신에 이 문제의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맡겨요. 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씨앗을 심은 거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갈등 상황에서 진짜 하기 어려운 선택인데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럼 공을 넘겨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나요? 거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네. 그들은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 겨루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기 시작해요. 아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던 자기 경황을 나누고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설명하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씨앗. 맞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은혜의 씨앗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이 결정이 더 넓게 퍼져나갔다고요?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들은 이 귀한 해결책을 우리만 알고 있자 하지 않았어요. 아, 이 문제로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지역 교회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도 편지를 보내서 이 은혜를 나눕니다. 와, 나눔을 선택했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려는 육체의 관성을 깨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서 이기심이 아닌 연합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자라는데 그 역할을 한 건 뭐였을까요? 이 자료는 두 가지 결정적인 성장 동력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성령과 우리는 잠깐만요. 보통은 우리와 성령은 이라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어요. 근데 순서를 바꾼 게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산물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저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순서 하나 바꾼 것만으로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결정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선언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동력은 뭐였나요? 두 번째 동력은 거룩이었어요. 교회는 할례라는 율법의 멍에는 벗겨주면서 완전한 자유를 줬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네. 동시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요구했죠. 아,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네요. 맞아요. 자유를 주되 방중으로 흐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의 기준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 거룩을 내 안에 심긴 인애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최고의 걸음이라고 비유해요. 최고의 걸음이요? 네,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은혜의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가까이 하려는 삶의 태도가 씨앗을 튼튼하게 키우는 걸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갈등 속에서 겸손과 나눔이라는 은혜의 씨앗을 심었고 성령과 거룩이라는 물과 거름을 주며 키웠어요. 자, 그래서 마침내 추수한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열매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요? 네,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로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나와요. 아, 논쟁에서 이겨서 기뻤던 걸까요? 분석해요. 네, 첫째는 자유의 기쁨이에요. 더 이상 할례라는 율법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방감에서 오는 기쁨이죠. 아하. 그리고 둘째는 어쩌면 더 중요한 연합의 기쁨이에요. 교회를 갈라놓을 뻔했던 그 끔찍한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안도감과 감격에서 오는 기쁨인 거죠.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됨을 회복했을 때 오는 그 기쁨. 아, 정말 값진 열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씨를 심는 곳에 반드시 기쁨의 추수를 선물하신다. 아, 시편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이야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특정 절기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단순히 열매에 감사하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고 제안해요. 관점을 바꾸라? 흔히 우리는 올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럼 내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내 손에 얼마나 많이 쥐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땅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땅의 이야기요? 그럼 하늘의 이야기는 뭔가요?
진정한 추수감사는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결과를 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바로 하늘의 감사라는 거죠. 와,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설교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간증이 이 메시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하늘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추수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는데 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의 첫 열매잖아요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심정 정말 이해가 가네요. 나는 열매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열매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깨달음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이 일화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느끼는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추수를 선물하셨다는 믿음을 전해주는 거죠. 네. 우리의 시선이 내 손안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향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익숙한 말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은혜의 원리인지 함께 탐구해봤네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등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씨앗을 심고 성령과 거룩함으로 그것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상상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면서 끝을 내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아주 따뜻한 위로이자 약속인 거죠. 네. 이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뭘까요? 만약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추수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취 같은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은혜의 씨앗을 심는 그 고된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지 바로 그 과정 자체라면 어떨까요?